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대림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을 잘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듣는 낯선 이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생략된 이름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이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막연하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칠 즈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5명의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16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떠오릅니다. 2000년 전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남성 중심의 전통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이왕에 모친의 이름을 기록할 거면 다 기록하지 왜 하필이면 5명만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된 5명의 여성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기구한 인생의 이력을 가진 매우 논쟁적인 삶을 산 여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성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생 역정을 겪었던 여인들입니다. 이 계보에 기록된 첫 번째 여성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의 삶이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들이 연이어 죽고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유대 가문의 대를 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두 번째 여인이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라합의 삶이 여호수아 6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화류계의 접대부에 해당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구원받았고 훗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신분이었지만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여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세 번째 여인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나오는 룻인데 이 룻은 구약 성경 룻기의 여주인공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시집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으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정착했고 기업물을 자였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네 번째 여인이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과 12절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다윗 왕이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아내로 삼은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 죄악과 비극 속에서도 솔로몬을 낳아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성들의 삶은 흠이 많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실수와 허물, 죄악과 실패로 가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들의 삶의 흔적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인데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롯은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직분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공덕이나 업적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할 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유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의인들만이 아니라 죄인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켜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죠. 어떤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유다와 다윗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마지막 5번째 여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맞이할 당시에는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혼외자를 낳은 미혼모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나셨는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14절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예언은 처녀 잉태라는 신비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불가능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왕이 오신다? 이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징조가 바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 동정녀의 탄생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마침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복음 1장 38절은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소녀 마리아의 순종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마리아는 한 16살쯤 되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딸이었어요.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지금은 비록 수치와 고난과 손가락질을 받지만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을 거부하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도망쳐 버렸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출발조차 못했을 겁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순종할 동정녀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찾아갔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은 당시에 믿음 좋다고 소문난 수많은 유대 처녀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를 축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정중하게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자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거나 이름을 떨치고 성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마쳤지만 이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2000년 전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록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계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름과 명예를 날리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될 이 믿음의 계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루터와 존 웨슬리 같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인생, 연약하고 작은 인생들도 기록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안타깝고 공감합니다. 소위 N4 세대라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취미, 인간관계, 건강, 외모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해 공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절망적인 환경이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기구해도 다말과 라합보다는 낫지 않은가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룻과 밧세바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성취되었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인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소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